예, 오늘은 요한복음 69번째 시간입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다 이루어졌도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의 핵심이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하신 이 말씀의 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바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이 바로 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숨을 거두셨도다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의 시작이 아니에요. 저 뒤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부터가 신약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께 부여받은 모든 일을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자, 식초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전절에 28절에는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물을 얻어 마시지 못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께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제게 마실 것을 구하시니 어찌 된 일이니까 아니라, 아니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실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이 천한 사람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전혀 상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마시리라. 그때 그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럼 제가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그 여자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제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제게 이 물을 주소서 하니라. 영원한 생수를 제게 주시면 내가 이토록 고되게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제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생명의 말씀인데.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결국 이 여인으로부터 물을 받아 얻어 마시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목이 마르셨지만 결국 물을 얻어 마시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물 대신 식초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요, 유월절 어린 양에게는 결코 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을 삶을 때 삶아서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지옥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에 태워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것을, 자,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날것으로 먹지 말고 1절 물에 삶지도 말며, 물에 삶아서도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오직 불에 직접 구우라. 그의 머리를 그의 다리와 함께 그리고 그것의 장기들과 함께 구우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 그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삶아 먹었어도 안 돼요. 날로 먹었어도 안 돼요. 오직 불로 태워야 합니다. 바로 지옥의 불을 그것에 던져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바로 지옥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신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다 이루어졌도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숨을 거두셨더라. 이때부터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인지를 잠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이루셨는가? 첫 번째, 예언. 그동안에 있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예언을 이루셨어요.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주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너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사탄을 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발꿈치에 못을 박죠. 못을 박습니다. 바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 이루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모든 뜻을 나에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 행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이제 행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땅에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는 당신께서 제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일을 다 완수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해야 할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이룬 네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와 관계됩니다.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일인데 아주 중요한 것, 속죄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속죄.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그런 적이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속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은 바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믿으면 그는 속죄를 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다섯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선결하게 구별되는도다. 선결하게 구별된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구별됐어요. 그것을 성결하게 성별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다 이루심입니다. 여섯 번째 볼까요? 우리의 슬픔과 비통함을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 여섯 번째가 슬픔과 비통함을 끝내신 건데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비통함들, 슬픔들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비통함 속에 있거나 슬픔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슬프다 하는 것은 내 뜻,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슬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슬퍼지는 것이지 결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게 된다면
분명히 나는 슬픔과 비통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없는데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그 안에 어떠한 고통이나 비통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마귀의 머리를 파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가둬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썩지 아니함을 입으신 것은 바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을, 크리스찬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합니다. 왜? 다시 깨어나니까.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 우리의 육체가 무덤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그대로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예비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예비일인데 어떤 예비일이냐? 바로 그 명절의 예비일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그 시신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이는 안식일이 고귀한 날이었기 때문이라.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그 시신을 치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귀한 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바로 그 다음 날 주일날 아침, 주일날 잠깐만요. 안식일이 토요일날 저녁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이네요. 토요일날 6시에 시작이 돼서 주일날 오후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기는 바로 금요일을 얘기해요. 금요일. 그래서 이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켜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는 안식일이 고귀한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안식일. 그럼 여기서 이 안식일은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안식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고귀한 날, 하이데이입니다. 고귀한 날이라는 것은 바로 명절 중에 있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매주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의 명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을 하이데이, 고귀한 날, 중대한 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명절에 있는 그 안식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지속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맨 마지막 날을 고귀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절 안에 있는 그들이 지내야 하는 바로 그 큰 날, 하이데이. 자, 이것을
바로 고귀한 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거는 일반적인 일주일마다 돌아가는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여기서 지금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절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중대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며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그런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이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었어요. 언제? 명절의 중대한 날. 다시 말하면 장막절 끝에 있는 명절의 마지막 날. 안식일 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명절의 그 고귀한 날이다라는 것은 바로 일곱째마다 돌아오는,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명절에 지켜야 되는 안식이라고 분명히 밝혀놓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죽으셔서 3일 낮 3일 밤을 땅의 심장부 속에 계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 같이 그처럼 인자도 그렇게 땅의 심장, 뭐예요? 지옥, 지하 세계에 있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논쟁이 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오후 6시까지가 이렇게 안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3일 낮과 3일 밤을 보통은 어떻게 이제 하냐면 24시간이 3번, 72시간, 72시간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키셔서 그 이후 72시간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주장하는 게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면 75시간, 72시간이 조금 초과가 돼요. 한 75시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3일 낮 3일 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 3일 낮 3일 밤 이내가 될 수도 있고 그때까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목요일 오후 3시가 맞다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고 또 수요일 날 오후 3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렇게 서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는 바로 금요일이 되죠.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후 6시부터 금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바로 뭐예요? 무교절의 고귀한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빨리 내어달라는 거거든요. 오후 3시인데 6시가 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 그 금요일 24시간 동안을 경과했죠. 그 다음 토요일 날 이제 바로 안식일 날 바로 24시간이 또 경과가 됐죠. 그리고 주의 첫날 새벽,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새벽 6시 정도. 그렇게 됐을 때 밤 12시간을 경과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총합하면 한 63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63시간도 3일 동안의 낮과 3일 동안의 밤을 다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에 돌아간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참고하신 거고요.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그 시신들을 안식일의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이는 안식일이 고귀한 날이었기 때문이라.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그들의 시신을 치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자, 그들의 다리,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 예수님을 포함해서 2명의 흉악범들이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들의 다리를 부러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다리를 쳐야 빨리 죽습니다. 이 심장이 압박이 돼가지고요. 바로 그 압박 가운데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몇 시간 오면 다가오니까 빨리 저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간청했어요. 자,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사항에 따른 건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 마땅한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사형에 처해져야 해서 내가 그를 한 나무에 매단 경우 그의 몸이 나무 위에 밤새 남아있지 않게 할지니라. 오히려 너는 기필코 그날에 그를 장사할지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밤도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전에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죠. 자,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요. 32절입니다. 그때 군인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2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이의 2다리도 부러뜨렸더라. 자, 좌우에 있는 흉악범들의 다리를 다 부러뜨린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얼마 지나서 바로 죽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리니까 온몸의 무게가 심장으로 다 압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의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 압사하고 마는 거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자 그들은 그분의 2다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님께 왔더니 벌써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좌우에 있는 흉악범들은 살아있어서 그들의 다리를 쳐서 곧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미리 죽으신 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보세요. 민수기 9장 12절에 6월절 어린 양은 그 뼈가 부러뜨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그 6월절 바로 그 전날 죽으셨는데 그 뼈는 하나도 상해서는 안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민수기 9장 12절에 그들은 그것 중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그것의 어떤 뼈도 부러뜨리지 말지니라. 그들은 6월절의 모든 법명들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6월절의 어린 양의 뼈는 부러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오후 3시경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랐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그가 죽었다고?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15절에 44절 45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벌써 죽었을까야 놀라워하였더라. 아니, 그분이 벌써 죽었어? 이 빌라도가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죽으실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내가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까닭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하려 함이라.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나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죽인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시 취할 권능도 있고 그 명령을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내 생명을 스스로 내놓을 권능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스스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발효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때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요? 유언자의 언약은 유언자의 죽음이 시작되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상속을 준다. 상속에 대한 어떤 것들을 후손들에게 남기려 할 때 그 상속은요, 그가 죽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상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언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시작이 됐는데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 17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 The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이 새 유언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발효가 된 언약입니다. 신약입니다. 바로 신약. 우리가 신약 성경 하죠. 신약과 구약의 딱 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바로 그때부터 언약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유언 언약하에 있던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 유언들은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요. 우리에게 저 하늘에 대한 모든 상급을 주시고요. 저 하늘에 처소를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유언에 의해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자, 유언 언약을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유언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죽어야만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러자 군인들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자, 군인이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다리를 부러뜨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무심코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거든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피와 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이분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찔렀더니 그분 안에서 물과 피가 나왔는데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쉽게 말씀드리면 양수에서부터 사람이 육체적으로 태어나잖아요. 예, 육신의 출생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는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는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피는 관련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피는 전혀 예수님과의 피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얻으셨어요. 자,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거라면 이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바로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씻기는 사람들만 교회로 구별돼서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효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피로 오신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것을 그가 목격을 하고 그가 말합니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때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지진과 함께 일어난 그 일들을 보자 그들이 대단히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였더라.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그 나타났던 여러 일들을 보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은 알았어요. 아,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도 알아볼 만큼 그만큼 주님께서는 신성을 지니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5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그리고 그것을 본 자가 확증하였으니 그의 확증은 진실하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아나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그것을 본 자가 확증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주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바로 거기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고 있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 이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이걸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건 진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자마다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말미에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은 이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거나 이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